지금은 아직도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마스크 벗고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의 여파가 여전히 세계 경제를 침범해 있는 상태이고,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전에 코로나 이전에 교회를 나왔던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직 회복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한 60%, 70%까지 회복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회복이 덜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집안에서 예배드리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예배에 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영상으로 다 방영되기 때문에 교회 예배를 이렇게 받아볼 수 있거든요. 꼭 TV를 통한 다른 교회 예배가 아니라 본인 교회의 예배를 직접 송출해 주니까 받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 이 설교도 우리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실시간 녹화되고 있는데 언제든지 간에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헌금은 계좌 이체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익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장례식이나 결혼식에도 굳이 가지 않아요. 그냥 계좌 이체로 그냥 축하하는 문자 정도 보내고 마는 거죠. 지금 월드컵 축구를 하고 있죠. 저희 나라가 16강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저도 후반전을 봤는데, 자다가 후반전을 봤는데 그거 포기하고 있었는데 인저리 타임이라고 하죠. 추가 시간에 그거 끝날 정도, 추가 시간 5분인가 6분 정도에, 아니 2분인가 자우지가 골을 넣었어요. 2대1로 이겼는데 그 와중에 또 우루과이하고 가나의 경기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우루과이가 골 한 골만 넣으면 우리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가나 편을 드는 거야. 이 해설 중계인들이 가나가 이겨야 된다. 가나가 이기면 안 되죠. 한 골만 넣어도 패야 되는 거죠. 가나가. 우루과이가 한 골이라도 너무 못 올라가니까. 지금 이렇게 월드컵 열기가 계속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중국인들이 깜짝 놀라서요. 중국은 코로나가 폐쇄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월드컵 경기 TV를 통해서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막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백지 상태로 백지를 들고 백지 뭐라고 해야 하죠? 농성을 벌이는 일들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이 흔들리면 세계 경제가 또 흔들리거든요. 중국과 미국이 이게 경제적인 다툼을 하니까 세계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이 세계가 어떻게 지금 돌아갈지 잘 모르는 그런 이기이기 상태에 있어요. 저희 개혁주의는, 장로교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천년 왕국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요. 지금 예수님 오신 날부터 천년 왕국이라고 믿어요. 예수님 모신 곳이 천년이 왕국, 하나님 나라니까, 예수님 모신 곳이 초가상관 그 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니까 지금 천년 왕국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임한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고, 전쟁의 위협이나 환경의 위협이나 여러 가지 그런 핵전쟁, 지금 전쟁놀이 하고 있잖아요. 북한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태의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죠. 교회도 이 코로나 여파에 인하여서 아직 회복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선교사들의 이 선교 후원이 잘 되지 않아서 선교사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시 어떻게 하면 풍족한 예전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풍족한 때 그 이상의 회복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오토로 왔는데 그 이유를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족해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같이 보겠습니다. 왜 풍족한 것이 텅 빈 인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룻기는
1장 1절에 보면 눕기를 시작할 때 그 시대에 어떤 시대였는가를 선포하고 있어요. 1장 1절을 볼까요? 시작.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룻기가 기록되어질 때에는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던 때였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사사기를 봤잖아요. 이 사사는 쉽게 얘기하면 판사들이 재판하는 그 판사, 재판 그에 관한 판결하는 사람을 사사라고 하거든요. 그 시대는 어떠했느냐?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봤죠. 예배 순서까지도 예배까지도 제멋대로 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살펴봤어요. 뭐 그냥 일반적인 윤리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예배까지도 제멋대로 드렸어요. 이래도 제대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뭐 큰 교회는 뭐 일부에서 뭐 10부까지 예배를 드리면 내가 1부 예배를 드리든 10부 예배를 드리든 그게 뭔 상관이야 이거죠. 바쁘면 1부 예배 새벽에 예배 드리고 주일날 마음대로 하고 또 오전에 일 다 보고 10부 예배 저녁 끝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해야 됩니다. 정해야. 내가 큰 교회라면 몇 부 예배를 드려야 될지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려야 부득이한 경우는 시간을 변경할 수 있지만 정해놓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해놓은. 우리는 10시 반 예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까지 제멋대로 예배 드리는 사사시대의 모습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죠? 진리가 말씀이 있는 예배, 영과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는 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영이 신비적인 것을 따라가는 잘못된 미신에 가깝다는 거고, 유대인들은 진리를 있는데 너무 그 예배가 딱딱하다는 거죠. 열정이 없다. 열정이. 성령이 임재가 없이 그냥 진리만 주장하다 보니까 열정 없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리와 영이, 열정과 말씀이 있을 그런 예배의 때가 올 텐데 바로 이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예배자들만 인정하신다 이 말이죠. 가인도 예배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지만 누구의 예배를 인정하셨냐면 아벨의 예배를 인정하시고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인정하시느냐? 영이 있는 성령의 충만해서 열정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열정만 있어서는 안 되고 진리가 있어요. 진리.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모임이든 열정이 있는 모임이 많이 있어요. 월드컵 경기 보면서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막 박수 치면서 대한민국 하잖아요.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승리하니까 막 눈물을 흘려요. 눈물. 아나운서도 그렇고 안정환도 그렇고 구경하는 사람도 눈물을 흘려요. 손흥민도 벌렁 누워서 눈물을 흘러요. 승리의 감격의 눈물. 근데 거기는 진리가 없잖아요. 말씀이 없잖아요. 근데 이 예배에 그런 열정, 그런 눈물, 그런 회개, 그런 감격이 없다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진리와 성령이 충만한 그 열정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사기 시대의 예배는 그렇지 못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훔친 돈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은 지금 말하는 목사님은 누구 삼았어요? 아들을 목사 삼은 거예요. 그런 혼탁한 시대에 룻이 기록되어 있어요. 룻이. 그리고 그때 누가 있었느냐? 나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오미는 여자예요, 여성이에요.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데 유다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을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몇 해 만에 남편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남편이 죽게 돼요. 그리고 10년이 되는 그 해에 10년 안에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나오미가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태원 참사가 있을 때 자녀 잃어버린 부모 중에 어떤 분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그 부모들 향하여서 욕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아들 자녀 죽은 가지고 그러느냐. 그런데 영상으로 회개를 해요. 내가 당해보니까 아들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아들 잃어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10년 안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결혼까지 했는데 며느리가 있잖아요. 두 며느리가 있는데 새 여인이 과부가 된 거예요. 과부가. 여러분,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회복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는 그곳에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간 그 일이 이 여인에게는 축복에서 떠난 텅 빈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이 여인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풍족했어요. 없는 것이 없어요.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자기 재산 땅을 팔아서 아주 풍족한 가운데 모압으로 갔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땅 기업도 다 이제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것을 보게 돼요. 룻기 1장 3절 보세요.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두 아들과 남편이 다 죽고 자신만 남았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풍족한데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아무리 풍족해도 다 텅 빈 인생이 되고 맙니다. 다 잃어버려. 남편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리듯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사사시대의 나오미 인생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1장 1절에 얘기한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와 똑같이 제멋대로 행동했던 나오미의 가정의 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경에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멋대로 예배드리지 말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지 말고 자기 멋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풍족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결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풍족하다 이 말은 쓰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부족한 것이 없는 축복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로 왜 희락이 괴롭게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이제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경을 기록한 룻기를 기록한 성경 기록자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오미가 이제 자기의 처지를 고백을 해요. 유다 베들레헴에 오니까
누가 왔어요? 나오미만 왔어요. 누가 또 왔어요? 루시 며느리, 둘째 아들의 며느리, 아내 며느리가 온 것 같아요. 루시 함께 왔어요. 사람들이, 유대 베들레헴 사람이 성중에 수근거리면서 떠들면서 하는 소리가, 이 여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오미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냐 이거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해요?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 주에 뭐라고 있냐면, 일을 해놓고 히라 하기로, 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19절에 보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나오미의 각주의 히락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뜻이 히라, 기쁨이거든요. 기쁨이 돌아왔네. 이 사람이 기쁨이네. 이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해요? 기뻐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말하라 하라. 말하는 쓰다 이런 뜻이거든요.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뭐 괴로운 인생이라는 말이죠. 남편 잃어버리고 아들까지 죽게 되었으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을 말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절 21절 보세요.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에이, 고향을 떠났다고, 모압 땅으로 갔다고 이렇게 텅 빈 인생, 남편과 아들이 죽게 될 수 있느냐, 꼭 그것이 맞느냐, 이렇게 따를 수 있지만 나오미의 일수를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그래서 남편 잃어버리고 아들까지 잃어버렸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괴로운 인생이다,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어떤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으니까, 그 물이 있긴 있는데 그 물이 쓰니까, 써서 독이 있으니 못 마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무가지를 하나 던지라고 하나님이, 던져 넣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니까 나무가지를 던져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이 나무가지는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괴로운 인생도 십자가 예수를 만나면 단물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십자가에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 인생이 단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괴로운 마라 인생이 다시 나오미 풍족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다 잃었을지라도, 남편 잃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 십자가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다시 풍족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정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우리의 삶,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비록 텅 비어 있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때부터 다시 풍족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풍족하다 하더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죠. 그러면 더 풍족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 이 정도로 만족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볼이 추수할 때에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1장 1절이 소개할 때, 룻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소개를 하면서 1장을 마무리할 때에는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나오미가 언제 돌아왔느냐? 누구와 함께 돌아왔느냐? 볼이 추수할 때에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볼이 추수할 때는 사사들이 치리할 때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기록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다만 제멋대로 행동했던 시대이지만 보리 추수할 때에 그 보리 추수하는 집주인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이 무너진다 이 말이죠. 뭐 여준이가 땅이 100평이 있는데 그 100평을 누나한테 빼앗겼네. 기업을 물은다 이 말은 다시 되찾게 한다 이 말이죠. 엄마가 누나한테, 예준이 누나한테 그 땅 100평을 다시 찾아서 예준이 이거 다시 네 거야 이렇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고향을 떠났을 때 집과 전토를 다 팔았는데 누가 이것을 다시 사서 주느냐? 집을 사서 주고 기업 땅을 사서 주느냐? 그것은 기업 물을 자 이 고일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보리 추수할 때 사건을 통해서 룻과 결혼을 통하여서 나오미에게 다 되찾아 줍니다. 다 되찾아 줘. 여러분, 보리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 주는 그런 역사거든요. 여러분, 영생, 생명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래 지옥 갈 그런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되찾아 주시는 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고엘로 기업 물을 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사탄에게 빼앗겼던지 다 빼앗겼던 우리의 모든 것을 되찾아주는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보리 추수할 때 그 보리 추수하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보리 추수하는 그 이삭을 룩시 죽게 함으로써 그 룩과 함께 돌아왔다고 표현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보아스를 통해서 룩과 함께 나오미의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이 재산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다시 기업이 무너져서 다시 되돌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1장 이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변론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언제 누구와 함께 돌아왔느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이지만 그때가 아니라 보리 수확할 때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왔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보리 수확할 때와 같은 바로 구원받을 때를 우리에게 선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 모든 빼앗겼던 것, 우리의 텅 빈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시 기업물 물어서 되돌려 주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의 조상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나시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사당에 가면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제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보리 추수할 때라고 하는 것은 기업물을 짜를 예표하고 있고 그 기업물을 짜는 보아스이긴 하지만 우리 오늘 신학을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에는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교회로 돌아올 때에는 아무것도 또 텅 비어있는 빈털털이 거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고엘 기업물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나오미가 돌아올 때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룻이 누구예요? 이방인 모압 여인이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유대인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을 통해서 회복돼요. 이방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 교회가 막 우리끼리 막 아주 막 좋은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고 이방인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올 때 그 이방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사람이에요. 지금 막 교회를 욕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웃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풍족했지만 교회를 떠나가는 이 코로나 시대에 회복되지 못한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면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 재산을 다시 다 예수님이 물려주세요. 물려 다시 물려줘 예수님 다 물려주세요. 풍족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채워지느냐 우리 예수 믿는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채워질 수도 있지만 우리보다도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올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뭐 다른 사람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 전도하시고 우리 김진수 아들 전도하시고 이웃집 전도하셔서 그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풍족해질 것인가를 기대하세요. 그러면은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또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풍족하게 나왔다가 비어 돌아왔지만 다시 풍족하게 되는 다시 되찾게 되는 그런 축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온 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려면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러 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요로 오셔서 우리의 빼앗겼던 생명 되찾아 주셨습니다. 고요로 오셔서 잃어버렸던 모든 기업, 땅, 천국 되찾아 주셨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떠났던 나오미는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려 텅 빈 인생이 되었지만 풍족하게 나갔다가 텅 비어 돌아왔지만 사사시대의 모습이 그러했듯이 텅 비었지만 보리 수확할 때에 기업 물을 자를 만나 룻과 함께 돌아오므로
하나님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풍족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한 예배,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자기 멋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 살게 될 때에 텅 빈 인생도 풍족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일로 기업물을 자로 오셔서 우리의 빼앗겼던 모든 기업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이 다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빼앗겼던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천국 가는 인생뿐만 이 땅에서 풍족한 인생 다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수고한 하나님 물질 중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조정 예물로 또 우리 어린 학생이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또 11조와 하나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소득 가운데 주님 주신 것인 줄 알고 더 주실 줄을 믿고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쌓을 것이 없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손이 닿는 것마다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웃는 일이 생기게 하시고 자녀들이 꿈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로운 나무 되게 하셔서 저들을 크게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한 예물 드리오니 정한 뜻대로 이 예물 쓰여지고 정한 뜻대로 하나님 정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누구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십시오. 남에게 꾸는 인생 되지 않고 꾸어주면서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가정의 재정을 채워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갈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사시대에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였지만 그렇게 살다가 볼이 수확할 때에 고엘로 오신 예수님 만나고 기업물을 자 만나고 룻과 함께 돌아오므로 아버지 루세인을 통해서 텅 빈 인생이 풍족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만나 기업물을 짜 예수님 만나 풍족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교훈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시켜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